우리가 신약 성경의 배경이 되는 그 당시 팔레스틴이라고 하는데 이스라엘을 팔레스틴이라고 돼요. 이 팔레스틴의 지형을 좀 알고 넘어가야 우리가 좀 이해를 하기가 쉽고 도움이 많이 됩니다. 예를 들면 여기가 지금 전체가 이스라엘의 지도예요. 이스라엘 전체 지도인데 우리가 팔레스틴이라고 불려지는 지형이기도 한데 여기는 사실은 크게 세 개의 지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세 개의 지역으로. 여기서 성경, 이 신약 성경의 역사들이 사실 이제 출발한다고 보면 되겠는데 복음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것들이 좀 필요해요. 물론 우리가 뒤에 이제 신약 시대는 선교 여행을 떠남으로 인해서 교회가 이제 저기 아시아와 소아시아와 유럽까지 확장되어지는 것들도 보겠습니다만은 일단은 모든 역사의 복음의 시작은 이스라엘에서 출발하죠. 그죠? 이스라엘에서 출발해요. 자, 크게 세 지역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하나가 맨 남쪽인 유대라는 지역입니다. 유대.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중간에 있는 사마리아라는 지역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가 갈릴리라는 지역입니다. 우리나라도 보면 제가 지난번에 성경대학을 강의할 때는 이것을 설명하기 쉽도록 이해시키려고 우리나라를 제가 빗대어 설명했어요. 우리나라는 8도로 이루어져 있다고 그랬죠. 8도. 8도 안에 각 동네가 있어요. 그죠? 당시 이스라엘은 3도로 이루어졌다라고 보시면 돼요. 3도. 크게 세 지형으로 이루어져요. 제일 남쪽이 어디예요? 유대예요. 그리고 가운데 있는 도가 사마리아예요. 그리고 북쪽이 갈릴리예요. 그러면 여기 베들레헴이나 예루살렘은 뭐예요? 유대 지역 안에 있는 동네 이름이에요. 우리가 이런 지명 개념이 없다 보니까 유대하고 예루살렘하고 여기 또 그다음 베들레헴하고 여기는 이 지도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베단이라는 지역도 있어요. 베단이 나사로 3남매가 살고 있었던, 그죠? 거기가 베단인데 거기도 유대 지역 안에 있는 동네 이름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개념 없는 사람들은 이걸 지형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유대 별도로, 예루살렘 따로, 그죠? 베들레헴 따로 다 다른 데인 줄 알아요. 근데 유대라는 지역 안에 있는 각 동네들,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이 복음서에서 중요한 이 유대 지역 안에 세 동네가 여기 제일 중요한 게 예루살렘이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예요? 베들레헴. 자, 그 다음에 하나가 베단이라는 곳이에요. 여기도 사실은 중요한 사건의 중심지라서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예루살렘이 어떤 곳이에요? 예루살렘하면 뭐가 떠올라요? 성전이 있는 곳이죠. 성전. 당시 이 이스라엘의 수도가 어디였을까요? 중심 수도가 당연히 예루살렘이죠. 왜 예루살렘이 수도가 돼요? 거기 성전이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럼 베들레헴은 예수님이 태어난 곳이라서 중요한 곳이죠. 그렇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확실히 알았어요. 밑에 제일 유대라는 지역 안에 동네 이름이 예루살렘, 베들레헴, 베다니 이런 게 있구나. 그 중간에 어떤 동네에서 사마리아라는 지역이 있어요. 사마리아 지역에서는 가장 유명한 동네가 수가라는 동네예요. 수가 뭐 떠올라요? 그죠? 수가 속에서 예수님이 한 여인을 만나죠. 우물가에서. 그죠? 이 여인은 결혼을 몇 번이나 했었어요? 총 6번 했어요. 네, 6번. 6번째 남자하고 살고 있을 때 너에게 남자가 5이나 있었으나, 그죠? 남편이 아니에요. 지금 살고 있는 사람도 아니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런 어떤 아주 팔자가 기구한 여인을 만났던 곳이 수가죠. 그죠? 거기가 지금 어느 지역에 있는 거예요? 사마리아 지역입니다. 북쪽에 있는 지역이 갈릴리예요. 이 갈릴리에서 유명한 동네들이 있어요. 제일 유명한 동네가 어딜까요? 나사렛이죠. 왜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베들레헴이고 자라신 곳은 나사렛이에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라고 불려지는 이유가 나사렛 지역에서 성장을 했으니까. 몇 살부터 살았는지 알아요? 아기 때부터 살았어요. 아기 때부터. 그죠? 저 애굽으로 도망갔다가 여기로 못 오고 이쪽으로 북쪽으로 가요.
그 이야기가 복음서에 있어요. 그래서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자라나신 곳이라서 그러고 보니까 나사렛이 갈릴리 지역에 있는 동네 이름이구나. 그리고 가나하면 왜 중요하죠? 가나 했더니 우리 아이들한테 물었더니 가나 왜 중요하냐? 초콜릿요. 가나가 왜 중요해요? 그렇죠. 예수님이 제일 먼저 기적을 행했던 장소가 가나였어요. 혼인잔치, 그죠? 물이 포도주가 되는 사건을 일으켰던 지역이 어느 지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나가 갈릴리에 있다. 그리고 하나, 가버나움. 여기는 또 왜 중요할까요? 가버나움. 글쎄요, 가버나움이 왜 중요할까요? 이 가버나움은 성경에서 두드러지게 드러나지는 않지만 여기서 가버나움에서 사실은 북쪽에서 제일 중요한 지역이 가버나움이에요. 왠지 아세요? 가버나움에 뭐가 있었냐면 세관이 있었어요. 세관하면 떠오르는 사람 있나요? 삭개오, 만, 마태. 다 어디서 만나요? 여기서 만나요. 가버나움에서. 세관이 있었어요. 그리고 당시 로마의 군의 주둔지가 여기였어요. 가버나움. 그러니까 백부장이 어디 있어요? 가버나움에 있잖아. 예수님이 어디서 자라나셨어요? 나사렛에서 자라나셨는데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이사를 가셨어. 어디로?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가셨어요. 그러니까 공생애, 예수님이 몇 세에 공생애를 시작해요? 30세에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어디로 이사를 가요?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가요. 여기서부터 예수님이 3년 동안 사시면서 제자들을 만나는 거예요. 제자들도 여기서 만나요. 그러니까 가버나움은 갈릴리 지역에 있어서 아주 중심 지역입니다. 성경에는 나사렛이나 가나나 뭐 이런 쪽을 더 우리가 주목하지만 사실 가버나움이 굉장히 중요한. 그래서 무려요 복음서에 일어난 상당한 사건들이 가버나움에서 일어나요. 가버나움에서. 그래서 가버나움은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중심 지역. 그래서 북쪽에서 제일 북쪽의 수도권이라고 한다면 가버나움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제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지형을 눈 감고도 살필 수 있어야 된다 라고 저는 봅니다. 저를 보세요. 자, 지형 복습 한번 해봅시다. 자, 이스라엘은 크게 몇 개의 지역으로 이루어져 있다? 세 개. 제일 북쪽이 갈릴리. 제가 여쭤볼 거예요. 중간이 사마리아. 맨 밑에가 유대. 유다가 아니라 유대. 그죠? 유대는 맨 남쪽의 유대에는 중요한 동네 세 개를 제가 설명드렸어요. 첫째, 예루살렘. 두 번째, 베들레헴. 세 번째, 베다니. 그리고 중간에 사마리아 지역의 중요한 동네는 수가. 운물이 있었죠. 그죠? 거기가 야곱의 운물이라고 불려지는 것이고, 그죠? 거기고, 제가 뒤에 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거기에는 또 사마리아 산이 있었어요. 사마리아 산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혹시? 사마리아 산에는 뭐가 있었는지 알아요? 네? 생각하는 거 막 다 나오죠? 사마리아에는요, 신전이 있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는 제단이에요. 복음서에 나와요.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 거예요. 제일 북쪽으로 올라갑시다. 제일 핫한 지역이죠. 북쪽은 제일 많은 동네가 나와. 제일 북쪽의 지역이 뭐라고요? 갈릴리. 그죠? 금방 잊어버려. 그죠? 이 갈릴리에는 또 중요한 동네 세 개가 있었어요. 그죠? 첫째, 맨 밑에서부터 예수님 태어난 나사렛이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처음으로 기적을 행했던 가나가 있고, 또 그 다음에 가버나움. 북쪽에 아주 중심이라고 가버나움이 있어요. 근데 또 한 가지, 자,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죽은 과부의 아들을 살려준 사건이 있었어요. 과부가 아들이 하나밖에 없었는데 이 아들이 죽었어요. 그 장례를 지내려고 이제 나가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그 아들을 살려주신 사건이 있어요. 그 지역이 어딘지 알아요?
참고로 지금까지 나오지는 않았어요. 나인이라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나인성 과부 기억나요? 나인성 과부. 이 나인이라는 지역이 어딜까 하는 것입니다. 맨 밑에가 뭐예요? 유대. 가운데가 사마리아. 걱정하지 말아요. 제가 한 100번은 더 반복할 거니까 머릿속에 다 박힐 거예요. 북쪽이 네. 갈릴리. 갈릴리. 자, 퀴즈 나갑니다. 나인이라는 도시는, 이 동네는 어디에 있었을까? 이 세 군데 중. 세 군데 북쪽에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사마리아. 저 갈릴리에 있을 거라고. 네, 갈릴리 지역에 있어요. 아, 갈릴리. 거기서 살았으니까 거기서 컸으니까 거기 사는 뭔데? 우리가 눈치가 빨라야 돼요. 예수님이 집이 어디 있어요? 갈릴리 지역에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보면 평생에 예수님은 사역 기간 동안에 여기서 사세요. 그러다가 딱 여기 한 번씩 보면 예루살렘에 내려오죠. 예수님이 여기 내려오실 때는 성경에 보면 크게 딱 4번 내려오십니다. 언제 내려오신지 아세요? 맨 처음에 내려올 때가 언제일까요? 아니에요. 제일 처음에 예수님이 뭐부터 시작해요? 부모님 놀러 가셨을 때. 세례를 받잖아요. 어디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예루살렘 부근이에요. 거기가. 그러니까 여기서 세례를 받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처음에 유대 지역으로 내려온 때가 언제예요? 딱 처음에 세례를 받으러 내려오세요. 그리고 3번을 더 내려오시는데 언제 내려오시느냐? 6월절마다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 세대 요한한테 세례를 받았을 건데. 그쵸. 우리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내려올 때는 평소에는 안 내려오세요. 평소에는 어디 있어요? 이어서만 사역하니까 복음서에 대부분의 사건이 어디서 이루어져요? 요한이 참고로 예수님이 뒤에 오시니까 마태복음에 보면 복음서에 보면 산에 올라가서 산상수훈이라고 알려진 말씀을 가리키죠.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그죠? 그 산상수훈을 강의했었던, 설교했었던 그 산이 어디 있을까요? 자, 예수님은 공생의 3년 동안 대부분의 사역을 어디에서 하셨다? 왜? 복음서의 대부분의 사건이 어디에서 이루어진다? 갈릴리. 아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를 중심으로 이해해요. 예수님이 여기서만 사역한 것처럼. 그래서 이 지역을 알면 복음서가 눈에 보이기 시작하고 정리가 돼요. 그래서 지역이 중요한 거라. 그래서 앞으로 제가 어떤 사건을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그 사건 하면 어느 지역에 어느 동네구나 머릿속에 딱 그리셔야 돼요. 내가 수시로 여쭤볼 거예요. 언제까지? 머릿속에 딱 박혀서 자동으로 튀어나올 때까지. 그래서 여러분의 머릿속에 지도가 꽉 박혀 있을 수 있도록 할 거예요. 누가 그렇게 될 때까지? 우리 권사님들이 그렇게 될 때까지.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중요한 것 또 한 가지. 예수님의 상당한 또 이야기의 화제의 중심이 되는 곳이 어디냐? 갈릴리 호수 바닷가 지역이죠. 그게 어디 있어요? 여기. 이 갈릴리 호수라고 불려지기도 하고 바닷가라고도 불려지는 이 갈릴리에는 다른 지명이 있습니다. 이 갈릴리 호수는요, 총 3개의 이름으로 성경에 등장합니다. 이걸 알면 진짜 그분은 성경에 박식한 분이에요. 제가 여러분이 모를 거라고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참고로 우리 권사님들은 성경대학 할 때 한 10대 번은 들으셨어요. 기억이 안 나서 그렇지. 자, 갈릴리 호수의 다른 이름이 뭘까요? 어디요? 갈릴리 바다 말고, 그러니까 갈릴리 말고 디베랴라고. 디베랴 호수라고 불려지는 곳이 여기예요.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게네사렛이라고 불려지기도 해요. 다 어디예요? 갈릴리예요. 갈릴리 호수. 그런데 자, 저를 보세요. 어떤 사람은 복음서에 어떤 사람은 이 갈릴리를 호수라고 표현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갈릴리를 바다라고 표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복음서를 읽어보면 어떤 사람은 여기를 호수라고 불러요. 어떤 사람은 여기를 바다라고 불러요. 가만. 여기를 바다라고 부르는 사람은 누굴까요? 에?
아이고, 이름을 묻고 있잖아요. 이름. 복음서 저자. 자, 복음서 저자가 4명 있어요. 누구? 베드로 있고 아니, 복음서 저자. 마태복음 마태. 두 번째, 마가. 요한. 누가? 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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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중에서 대부분은 여기를 호수라고 하는데 한 사람은 여기를 바다라고 불러요. 바다라고 한 사람은 누굴까요? 바다라고 부르는 사람은 마태예요. 근데 이거를 호수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예요. 왜냐? 누가는 이방 사람이에요. 이방인이에요. 근데 그 유대인이 아니고. 세계 중에서 말이 그 사람은 이방인이에요. 달러 언어가 그 사람은 어디를 건너온 사람이냐면 이 지중해를 건너온 사람이에요. 지중해를 봤어요. 지중해를 보고 여기를 보니까 뭐예요? 저거. 호수에 불과해요. 그래서 호수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도 여기를 본 적이 없는 사람은 여기를 가보니까 바다 같아요. 그래서 바다라고 하는 거예요. 번대를 말하는. 이해되시죠? 왜 그런지. 왜 누가는 여기를 호수라 그러는데 마태는 바다라는 그걸 딱 봐서 마태는 한 번도 뭘 본 적이 없다? 큰 데를 봤어. 바다를 본 적이 없구나. 우리가 짐작할 수 있지.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기를 뭐라고 불렀을까요? 바다라고 불렀어요. 바다처럼 넓으니까. 그런데 바다를 보고 온 사람은 딱 보고 이게 무슨 바다야? 호수지. 방죽이라고 누가 그랬다는 거야. 자, 그리고 쭉 내려오면요. 밑에 진짜 바다라고 불려지는 곳이 하나 있어요. 사해라는 지역이 있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해의 특징은 뭐예요? 소금이 그죠? 엄청 염분이 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생물이 살 수가 없다 그러죠. 이 사해는 왜 바다라고 부를까요? 그렇죠. 소금이 있으니까 바닷물, 소금물이니까 바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갈릴리에서 사해로 흐르는 강이 하나 있었어요. 이 강이 뭐예요? 요단강이에요. 갈릴리에서 사해로 흐르는 강이 요단강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지역. 그래서 이 지명은 이제 우리 머릿속에 딱 기억해내야 돼요. 요단강 건너편이 이쪽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보겠습니다만 예수님께서 한 번씩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신 사건 기억나죠? 그죠? 그게 여기예요. 여기서 있다가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갔다 그러면 어디로 간 거예요? 여기로 간 거예요. 여기. 저 위에 빌리포라고 써졌는데 거기는 지금 지역이 어디예요? 그리스예요? 아니죠. 가이사랴 빌립보 같으면 지금은 저 시리아 쪽이 가깝죠. 시리아? 네. 시리아 쪽이라고 봐야 돼요. 네. 이 시리아 이쪽은 옛날에 아람이라고도 불려지기도 했고 시리아라고 불려지기도 하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한 번 더 가야 되겠다. 선교술 자, 이 가이사랴 빌립보 하면 떠오르는 사건 있어요 혹시? 가이사랴 빌립보. 한 번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게 되냐면 이 가이사랴 빌립보까지 가요. 쭉 북쪽을 이렇게 전도 여행을 떠나서 가이사랴 빌립보까지 갈 때 여기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뜬금없이 질문 한 가지를 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더냐? 제자들이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그죠? 그렇디다. 그러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누가? 베드로가 딱 예수님께 뭐라고 말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얘기를 듣고 이 바요나 시모나 참 네가 복이 있다. 그러나 이를 알게 하시는 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알게 하셨다. 라고 말했던 사건이 어디예요? 가이사랴 빌립보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여기를 자주 건너가시는데 한 번은 여기 건너가서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난 적이 있었어요. 그죠? 무덤 사이에서 살면서 군대 귀신 들렸던 그런 사람을 만났던 지역이 어디냐? 이 건너편. 혹시 그 지명이 어딘지 기억나세요? 동네 이름이? 거라사라고 불려지는 거예요. 거라사. 거기가 어디예요? 여기 갈릴리 맞은편 여기. 그러니까 예수님이 갈릴리 건너편으로 건너가셨다. 그럼 어떻게 얘기하면 돼요?
여 계시다가 여기로 한번 갔다 왔구나. 여기는 이방 지역이에요. 이방 땅. 땅. 보면은 지금 쭉 예수님이 활동한 지역은 뭐 사마리아보다도 유대보다도 그쪽으로 가네요. 그 지역으로 이렇게 건너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사역의 대부분은 어디에서 이루어졌다? 갈릴리 지역에서 이루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지명 여기까지 이제 머리 대충 그려지시죠? 걱정하지 마세요. 다음 주에 또 반복할 겁니다. 언제까지? 우리 김종수 집사님 머릿속에 막 건들면 툭 튀어나올 때까지 계속해서 할 겁니다. 자, 지명은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성경책을 잠시 짚고 넘어갑시다. 성경책은 신약 성경이 총 몇 권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27권으로 이루어졌어요. 그죠? 자, 총 27권으로 이루어졌는데 성경을 보니까 쭉 목록을 쭉 제가 여기다 기록해 놨는데 색깔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그죠? 색깔이 좀 다르게 났어요. 자, 여기 보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것을 이 네 권을 뭐라고 불러요? 복음서라고 불러요. 복음서. 그리고 사도행전 이것은 주로 뭐라고 부르냐? 역사서라고 해요. 왜 역사서라고 그러죠? 교회 역사가 그죠? 교회 전체 역사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로마서부터 빌레몬서 이런 것들 다 서신서라고 그래요. 이것도 다 서신서예요. 그런데도 색깔을 다르게 놨죠? 다 서신서인데 왜 색깔을 다르게 놨을까요? 요것들은 다 한 사람이 기록했기 때문이에요. 누구예요? 바울이죠. 그래서 바울 한 사람이 이걸 다 기록했다고 해서 이걸 뭐라고 부르냐? 바울 서신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럼 이거는요, 바울이 안 썼어요. 이건 다른 제자들이 썼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여러 제자들이 썼다 해서 공동서신이다라고 불려요. 공동서신. 그러니까 생각해봐. 바울이 몇 권이나 썼어요 지금? 하나 둘 몇 권? 13권을 기록해요. 자, 퀴즈 내겠습니다. 성경, 신약 성경 27권 중에서 성경을 가장 많이 기록한 사람이 누굴까요? 예? 네? 정답은 누가예요. 권수로 따지면 바울이 제일 많이 기록했어요. 그런데 안에 양으로 따지면 누가가 제일 많이 기록했어요. 왠지 아세요? 누가가 사실은 뭘 기록해요? 누가복음만 기록한 게 아니라 사도행전도 기록해요. 자, 신약 성경 27권 중에 한 권으로 성경의 양이 제일 많은 책이 어떤 걸까요? 제일 누가복음이에요. 네. 누가복음 24장까지밖에 없지만 사도행전은 28장까지 있지만 실제 양으로 따질 때는 누가복음이 훨씬 많아요. 딱 읽어보시면 누가복음 한 장이 절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실제 양은 누가복음이 제일 많아요. 그럼 두 번째로 긴 책은 뭘까요? 제일 긴 책이 뭐다? 누가복음. 두 번째로 긴 책은 사도행전이에요. 이걸 누가 기록해요? 누가가 기록해요.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제일 긴 책과 두 번째 긴 책을 기록한 사람이 누가예요.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이 두 권을 합하면요, 나머지 전체를 합한 것보다 길지는 않지요. 그런데 여기 바울이 기록한 13권보다 훨씬 많습니다. 양이. 여기 13권이나 되는데 왜 그래요? 얘 중에는 한 장짜리도 있고 양이 짧은 게 많아요. 그래서 그래요. 참고를 알고 계세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따로 떼놨죠. 이것도 서신서긴 한데 따로 떼놨어요. 왜 이것을 그래서 뭐라고 부르냐? 예언서다라고 분류해요. 그거는 그 우리가 가봤나 요한계시록 그 가봤는데 반모섬이랄까? 네. 그 반모섬은 아까 저기 팔레스틴 지역이 아니라 타 지역권이라서 제가 다음에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건 소아시아 지역이었어요. 소아시아 지역이라서 나중에 반모섬은 제가 선교 여행을 얘기하면서 한번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이렇게 성경은 분류되어 있는데 이
27권의 성경은 사실은 시대로 나누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째는 신약 성경 크게 두 시대로 나눠져요. 하나는 예수님이 활동했던 예수님 시대와 예수님이 떠나시고 나서 제자들이 활동했던 사도들의 시대 혹은 교회 시대라고 불려지는 크게 두 개의 시대로 나눠요. 성경은. 이런 예수님이 활동했던 시대를 다루고 있는 책이 뭐예요? 4권의 복음서예요. 그럼 나머지는 다 어떤 시대가 다루고 있어요? 사도들이 활동했던 시대에 기록되어지고 다루어진 시대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신약은 크게 두 시대로 나눈다. 첫째 어떤 시대? 예수님이 활동했던 사도들 시대요. 예수님 시대.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이제 남은 제자들, 사도들이 활동했던 시대가 있습니다. 이걸 사도들의 시대 혹은 그들이 교회로 활동했기 때문에 교회 시대다라고 불려요. 그래서 신약 성경은 크게 두 시대로 나눠요. 27권이나 되지만 시대별로 나누면 두 개 시대로 나눠요. 그래서 예수님 활동했던 시대를 다루고 있는 것이 복음서. 나머지 대부분은 사도들의 시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를 기록하고 있는 복음서가 4권이고요. 사도들의 활동을 다루고 있었던 것이 사도행전이에요. 그럼 나머지 서신서들과 예언서들은 뭐냐? 사도행전의 그 긴 역사 속에 기록되었던 각종 편지들이에요. 그래서 이 서신서들, 바울 13권의 서신뿐만 아니라 8권의 공동서신은 말할 것도 없고 요한이 기록된 예언서까지 다 사도행전이 기록된 사도행전의 그런 시대 속에서 기록된 책들이에요. 이해되시죠? 뭔 말인지. 그래서 신약은 크게 두 시대로 나누어진다. 근데 우리가 좀 더 주목해서 볼 것은 이거예요. 사도들의 시대. 왜냐하면 신약 성경의 대부분이 사도들의 시대를 다루고 있거든요. 사도 시대들을 다룬 걸 좀 세분화해 보면 사도들이 활동했던 시대는 전체를 이렇게 해서 7개의 시대로 나눌 수가 있어요. 글자 잘 보이세요? 네. 첫 번째 어떤 시대예요? 교회가 네. 형성되는 시대. 예수님이 떠나고 나서 이제 교회가 형성되죠. 교회가 형성되어져서 교회가 막 태동되어지고 교회가 성장하는 시기가 있어요. 그러다가 교회가 이제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선교여행을 떠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1차 선교여행과 2차 선교여행, 3차 선교여행 떠나게 돼요. 그리고 네 번째 로마 행도 있어요. 자, 이 보라색이 같은 색깔로 되어 있죠? 이 보랏빛 색깔을 같은 색깔로 묶어놓은 이유가 뭐겠어요? 여기에 중심 인물이 전부 다 바울이기 때문에. 즉 교회가 형성되는 시기에 사도들이 대부분 활동을 하지만 교회가 이제 확장돼요. 예루살렘을 넘어서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고 그에게 복음이 퍼져나가는 시기에 하나님께서 주로 사용하셨던 인물이 누구예요? 바울이기 때문에 바울 중심으로 교회가 이렇게 확장되어져요. 그래서 1차 선교여행도 누가 중심 인물이에요? 바울이에요. 2차도 3차도 로마행도 바울이에요. 바나바가 조금 활동하다 이름도 써져버렸어. 그리고 마지막에 바울이 자 성경의 역사를 보면 바울이 어디에서 사도행전을 보면 딱 어디에서 끝나요? 사도행전 딱 끝이 어디에서 끝나요? 바울이 로마에 도착하는 것으로 끝나요. 그죠? 바울이 로마에 도착해서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안 죽어요. 뭘 죽어요. 감옥에 가도 죽잖아. 사도행전 끝에 보면 바울이 어떻게 끝나요? 로마에 가서 감옥에 갇히는 것으로 끝나요. 그래서 감옥에서 2년을 보내는 이야기로 끝나게 되죠. 그죠? 사도행전 끝에 보세요. 28장. 어디가 가보니까 예. 지금도 그리고 오두막지명이라 해요. 그 속에 불에서 불같이 생긴 데가 감옥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 이후에 바울이 사도행전은 로마의 감옥으로 끌려가는 것까지를 기록하고 있지만 그 이후에 바울이 감옥에서 풀려나요. 다시. 그 풀려난 이후에 다시 두 번째 로마에 잡힐 때까지 두 번째 로마에 사로잡혔을 때 그때 처형을 당해요. 처형. 그때까지 로마에서 풀려나서 두 번째 로마의 감옥에 잡혀서 처형될 때까지 활동했던 기간이 있어요. 그것을 바울의 후기 사역, 그 후 바울 사역이라고 불려요. 이때 다뤄진 책들이 이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나머지 사도들이 행적들을 다루고 있는 바울 외에 베드로라든지 또 여기 나와 있는 요한이라든지 유다라든지 여러 인물들이 있겠죠. 그런 인물들의 어떤 기록을 담고 있는 것이 마지막 후기 사도들의 시대다. 그래서 교회 시대, 사도들의 시대는 꼭 7개로 나누어진다. 이 개념 이해되세요? 그래서 교회가 형성되던 시기를 다루고 있는 것이 사도행전 1장부터 12장까지. 이때는 교회가 막 태동되어져서 교회가 예루살렘 안에서 막 폭발적으로 성장해요. 이때 중심 인물이 누굴까요? 이 시기에 여태 중심 인물은 베드로예요. 처음에는 베드로예요. 그리고 1차 선교여행, 바울이 이제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이제 선교여행을 떠나요. 1차 선교여행. 그래서 13년부터 15장까지는 1차 선교여행을 다루고 있고 이 시기에 기록된 것이 갈라디아서, 야고보서예요. 그리고 물론 야고보서는 바울이 기록한 건 아니에요. 2차 선교여행을 떠나는 것이 2차 선교여행을 얘기를 담고 있는 것이 16장부터 18장까지. 그리고 3차 선교여행, 2차 선교여행 때 이제 16장부터 18장까지가 2차 선교여행을 다루고 있는데 이 시기에 기록된 것이 데살로니가전 후서예요. 그리고 3차 선교여행을 떠나게 되는 이야기가 사도행전 19장부터 21장까지 이루고 있는데 이 시기에 기록된 것이 고린도전후서, 로마서입니다. 그때가 최고 3차 여행 때가 바울의 최고가 저 끝발 올릴 때 아니면 그거 뭐 끝발을 어떻게 이해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활동을 참 많이 예. 했다. 그리고 마지막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체포돼가지고 베드로도 그 밑으로 깔고 있는데 로마로 끌려가게 되죠. 그죠?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어서 로마로 끌려가면서 로마까지 도착하게 되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것이 사도행전 22장, 28장. 이것은 선교 여행이라기보다는 로마로 압송되어서 가는 어떤 과정이기 때문에 로마 행이다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이 시기에 바울이 그 로마에 끌려가서 로마 감옥에서 몇 년을 보낸다고요? 2년을 보내게 돼요. 그 2년 동안 기록한 책이 뭐냐?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빌립보서. 이 4권의 책을 그래서 감옥에서 기록했다 그래가지고 뭐라고 부르기도 하냐면 옥중서신이라고 불려지기도 해요. 터키가 옥중서신. 감옥에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신약 성경이 이렇게 이루어져 있구나. 그래서 신약을 우리가 이해할 때 신약은 크게 두 시대를 다루고 있다. 두 시대를 다루고 있다. 예수님 시대와 사도들이 활동했던 사도들 시대. 근데 대부분은 사도들이 활동했던 시대를 주목하고 있죠. 그죠? 다루고 있어요. 자, 이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앞으로도 계속 제가 반복할 거니까 예수님 계시를 받았으니까. 여기까지.